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나 또 특별히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올해가 광복한 지 80주년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광복절로 일컫는 이날은 우리에게 해방의 감격을 준 너무나도 특별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 위하여 많은 선조들이 목숨을 바쳤고 35년의 시간을 여전히 잊지 못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하여 든든한 기초를 세워나가는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모으자, 그러한 새로운 정신을 심어주는 그러한 날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경에서는 그러면 해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도전을 주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사용된 해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크게 세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압에서 풀려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억압에서 풀려난 사건,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억압에서 풀려나는 감격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는 광복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해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율법에 기록된 희년법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희년법은 뭡니까? 50년차가 되는 날은 모든 채무를 가진 사람들,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자비로운 법이 바로 희년법이지요. 50년마다 희년은 돌아오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때 해방이란 단어를 씁니다. 세 번째로 구약에 사용된 해방의 의미는 용서, 사함, 풀어남, 그런 뜻이 있습니다. 특히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말은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어찌 이리저리 피해가지고 형벌을 덜 받으려고 반칙을 쓰거나 거짓된 것으로 일관하면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조차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사면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처럼 자유와 탕감과 용서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를 강조하며 해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이르러서 해방은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완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억압과 정치적인 압제 가운데 억눌려 있던, 매여 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완결되는 것이 해방되었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방의 의미를, 자유로움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대속, 속량, 속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속의 주님, 대속의 주님,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해방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속, 속량, 구속은 뭘 뜻할까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지불해야만 되는 값을, 몸값을 말합니다. 그냥 노예를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그 노예를 자유인이 되게 하려면은 몸값을 지불해 주어야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에 권세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시키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는데 어떻게 지불하셨냐면요, 자신의 목숨과 바꾸었습니다. 그냥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서 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신 거지요. 용서해 주신 겁니다. 풀어 주신 겁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에 쓰여진 해방의 의미입니다. 특히 이 자유로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이니까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자유롭게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살이가 고달파요. 물론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것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이것을 하나의 일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피곤한 일이지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그날 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만 드리나요? 교사로 찬양대로 섬기고요. 이 땡볕에 밖에서 차량 안내를 하고요. 8월 한 달까지는 이제 점심을 안 합니다만은 9월이 다가오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마음이 기쁘세요. 드디어 9월부터 우리가 점심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는구나. 이거는 역설인 걸 아시지요? 솔직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토요일마다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고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가 벌써 37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한 지가 그런데도 여전히 주일은요 너무 부담스러운 좋은 면에서 좋은 부담이지만요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일로 생각해서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면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일까요?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감격을 누리는 시간이라면은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삶의 우선권이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더드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락하신 놀라운 소식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로마서는 이와 같은 복음의 감격을 계속 담고 있는데 그중에 몇 구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크린에 성경 구절이 나올 텐데 같이 큰 소리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사람이 좀 착해진다고 성격이 유해진다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성격이 유해진 게 아니라 더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답니다. 더 고집스럽고 더 배타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착한 사람이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걸 보면은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뭐가 문제일까? 근데 문제가 아니라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복음의 의를 침입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침투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육에 속한 우리의 본능은요 하나님의 의와는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아름답고 완벽하지만은 하나님의 의가 내 앞에 나타나면은 나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는 게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나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피하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아담이 보여준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모르고 이름을 잘 불렀을까요? 알고 계시지만은
그에게는 그 죄로부터 회복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숨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죄인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게 복음이란 겁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2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지요.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속량해 주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느니라. 생명을 얻게 되었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속량의 은총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받게 된 사람인 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구절을 더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복음의 내용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 하나님과 싸운 적이 없는데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소원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관계가 소원한 사람 가까이 가기 불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런데 복음은 이 단절된, 멀어진,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길을 연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이게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으니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비난하지 않는 놀라운 소식이 복음인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은혜로운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려면 두 가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각자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해 보실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어떻습니까?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죄인 어떻습니까? 낯빛이 어둡습니다. 죄인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말문이 막힙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합니다. 너무 고개를 빡빡거리고 살아갑니다. 너무 내가 한 일들이 완벽하다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도 그러지 않았나? 분명히 그랬구나. 매 순간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가망이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의외로 우리는 이걸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자학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겸손이 아니거든요. 나는 절망적인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은총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이 모든 것 독생자까지 내어줄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소중한 존재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필리핀에서 온 23명, 그중에 21명은 현지 아이들이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드라마를, 뮤지컬을 하고 홈페이지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또 걔들 사진도 올려놨고요. 또 가면서 얘들이 우리 교우들에게, 목회자에게, 장로님들에게, 또 음식 만들어준 주방에서 섬긴 권사님들에게 또 편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스캔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1층에 내려가시면 게시판에도 좀 크게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영어는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번역은 안 해놨습니다. 보시면 다 알만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더군요. hospitality. 여러분의 환대에 고맙다고. 복음은요, 도저히 환영받을 만한 자격이 구비되지 않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환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 애들이 감사의 마음을 거기에 21명의 마음을 담아서 꼭꼭 눌러 써놓았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던가요?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뮤지컬을 잘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있는 사는 환경을 2017년에 갔다 온 적이 있었죠. 이런 환경에서 애들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한 번 방문하고 일주일 있다 오지만은 그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생애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말 그대로 joyful입니다.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환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을 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열악한 환경과 답답한 이 모든 삶의 터전들은 출발점일 뿐이지 그들의 종착지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걸 우리는 도전받고 또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요, 처음부터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는 선언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거쳐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다스린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고요, 감정으로 느끼려고 하면 그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요, 내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내 경험이 너무나 좁아서 복음은 나의 범주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그 놀라운 소식이 우리의 삶 안으로, 내면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이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법정인 용어입니다. 최근에 번역된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편찬해 놓았습니다. 새 한글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8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라고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재판정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죠.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당신의 모든 죄값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반복하여 짓지 말고
당신의 속량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분 안에 사십시오. 이게 복음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마귀는 그 약속을, 그 판결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악한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거짓말의 아비 아닙니까? 어찌하든지 남을 헛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말하고 음모를 꾸며서 얘기하고, 이게 바로 악한 마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도록 이간질하는 데 탁월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일인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무용하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 명하셨습니다. 이 선포,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약속은요, 일회적이지 않고 영구적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로마서 8장 2절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자유한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영구성을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죠.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죽을 죄인이 아니야. 용서받은 죄인이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용서받은 죄인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만 줄 게 아니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바로 우리 가까이 우리와 발걸음 보조를 맞춰가면서 어디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친히 손잡고 통행해 주십니다. 이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성령의 일이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마는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 J.I. 패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한국어로도 번역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본래 제목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고 번역을 했더군요. 근데 성령을 아는 지식 그러면은 뭔가 좀 신학적인 이론들과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죠. 근데 본 제목은 그게 아닙니다. J.I. 버커가 쓰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제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님과 걸어가는 것을 유지하십시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난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약속을 받았다면은 그것으로 아멘하고 덮어두지 말고 매일매일의 발걸음이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유지하라는 거지요.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안에 속한 사람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나? 나의 말은 성령님의 말을 같이 하고 있는 건가? 보조를 맞추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가장 가까이에서 영광 받으실 성령님이 우리의 찬양에 힘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우리의 예배에 감동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을 믿는다면은 오늘의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인 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할 때 마귀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기도 하고요.
돛에 덫을 쳐놓고 넘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귀는 직접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만 더 많은 경우는요, 함정과 덫을 파놓고 거기에 분명히 걸릴 거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너무 잘 알거든요. 기다립니다. 그러면 딱 걸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마귀의 유혹을 벗어나고 죄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8장 5절에 기록하기를 같이 읽지요. 5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나니에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뭘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점심 메뉴 뭐 먹을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됩니다. 갑자기 쑥 들어와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걸 생각해야지, 그래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혀 예기치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음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탐심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안 해야지.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을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 생각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달라지고 품격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간혹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하지요.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 의도는 그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에 담겨진 것이, 내 마음에 스며져 있는 것이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평생 교회에서 자라나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왜 바뀌지 않을까요? 왜 성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사람 문제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덫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려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의 일을 따라 살도록 계속해서 덫을 놓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는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족해야 이제 제대로 섬겼구나 라고 결론이 짓습니다. 반대로 내가 뭔가 불편하면, 내 감정이 상하면은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요. 육신의 생각이 내 삶의 그릇에 담겨져 있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세상에서 배운 원칙과 방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 운영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요 몸이라고 우리는 몸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영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청지기입니다. 운영자가 아닙니다. 청지기는 뭘 하는 사람인가요?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에 따라 입 다물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합니다. 주인이 불러서 정말 잘했구나 칭찬하면 아니에요 주인님, 저는 마땅히 할 바를 할 뿐입니다. 주인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것만으로도,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것만으로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다니요. 내 평생의 영예입니다. 이게 청지기죠. 우리가 교회를 내 뜻과 내 방식,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로 운영하려고 하니 각기 다른 방식들이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 즉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며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저 따라 하시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생각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안전함과 평안을 주는 겁니다. 아이들의 부모가 없으면 그렇게 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지만 부모가 자신의 눈에서 사라지면은 불안해서 우는 거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살이 왜 불안한가요? 나 혼자 있으니까. 나 혼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불안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을 따라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여,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배옵는 그날까지 걸어가라 요청하십니다. 그 요청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의 생각에 가득 채워진 육신의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성령의 아름답고 복된 생각들을 채워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